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단독자로 만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6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금요 심야 기도에도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때로 이렇게 단독자로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12제자, 근데 여기는 7명의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어느 장소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었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이런 이제 환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이런 광경을 우리 주님도 보셨겠죠.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런 베드로였고, 계속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거기 가면은 장로들과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 내가 고난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신비하게도 12제자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건 듣는데 뒤에 게 안 들리는 거야. 부활한다고 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가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 주님 그리하지 항변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내가 파수할게요, 내가 보호할게요. 그때 오히려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생각한도다,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너희도 떠나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안 떠납니다.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납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야. 모르고 있던 거야. 그런 광경 속에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안 잡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없는 노력은, 희생은 헛수고다. 아예 우리가 목회를 해도, 애들 공부를 해도, 사업장을 새로 열고 뭐 해도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허탕을 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콜링을 할 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역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순종한 거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연관된다면 뭐하고 연관됐죠? 목수하고 연관된 거예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업을 볼 때, 모든 걸 볼 때는 안 맞아.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꾸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근데
밤이 맞도록 자기 기술과 능력과 상식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도 깊은 곳에,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겠어요? 얕은 물가에는 그 수면에 고기가 있지만은 깊은 물에는 그 밑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내 노하우, 내 실력, 내 방법, 사람도 의지하고 이 정도는 되겠지 않으면 안 됐다 할 줄 낙심하지 않고 오늘 밤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찢어질 정도로 하겠어요? 찢어지면 다 새나가지. 하나님은 복을 주면서 찢어져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안 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을 이제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순종했는데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막 불러들여서 같이 그물을 올릴 정도로. 이게 뭐냐면 저 교회가, 저 성도님이, 저 가정이 안 되네 하다가 어느 날 되네? 왜? 베드로처럼 이런 과정을 가면은 그렇게 수군덕대고 그렇게 안 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퍼날로 안 된다고 하는 걸 나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 입이 쑥 들어가면서 된다야. 아하, 그러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야, 저분이 메시아야.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거예요. 기적을 안 경험했어요. 눈 먼 자, 소경, 못 걷는 자,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멀찍이 따라다녔고 결국 나중에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신앙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은혜 아무리 받아도 호언장담하면 안 된다.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 물레방아를 못 돌리듯이 왕년에 어제 새벽기도 무지했고요, 지금 못해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다. 현재 지금 이런 예배 자리 있을 때, 지금 능력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호언장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나 어제 방언하고 나 어제 능력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참 신비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형님, 혹시 예수님 말씀 그거 부활한다는 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또 같이 또 안 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나도 간다. 이게 3절이 바로 그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 이제 고기 잡으러 또 갈 거야. 옛날 본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에? 막걸리를 그렇게 먹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막걸리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과 신방 가다가 막걸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피해가자, 그냥 안 본 것처럼 하자.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막걸리를 끊었는데 제가 막걸리 영향을 받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 친구들이 3명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앉았대. 근데 막걸리 한 잔을 먹었대. 이야, 이 맛이다 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다녀오세요. 나 이거 좋으니까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여러분 요 정도 되면은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권사님들이 선생님 아닙니다, 이런 자가 우리 무리 중에 있어야 되는데 되게 망할 때는 같이 박수치고 잘한다, 권사님 입술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성령을 거부하는 거야, 아니야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럴까 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가자 선생님 잘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잘 생각했다, 야 과연 수제자다, 우리 가자, 나도 따라갈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뉴질랜드나 아니면 성지에 가면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양의 길이 있다고. 양의 길 목자를 따라가는 이 길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약간 빗나갔어. 왜? 양은 멀리를 못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가니까 약간 빗나갔는데 계속 가는데 신비한 것은 다른 양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지금 목자는 일리 가는데 일리 따라가는 거야. 근데 낭떠러지가 있어. 떨어져 죽어. 그것도 모르고 떨어지면서 그때 엄매 왜 죽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목자의 길을 이탈한 한 마리 양을 통해서 가는데 뒤에만 따라와, 옆에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휩싸여가지고 이게 진리인가 보네 해서 나중에 다 떨어 죽으면서 그때야 어머 잘못 왔구나 이면 되진 거야. 여러분, 이 길로 가지 않은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면은 그 중에 요한이 있던 누가 있던지 베드로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고 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의 의미 뭘까?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면서, 왜? 나중에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잖아. 그래서 가끔 우리가 닭울음 소리를 내줘야 돼.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은 목 비틀어요. 넌 막 그 말 하지 마. 같이 죄 짓고 같이 지옥 가는 거지 뭐. 같이 연자 맷돌 메고 물속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목을 비트는데 목이 비틀어도 닭이 울어줘야 나중에 권사님 나 살렸다. 에? 이런 무리가 여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고기는 못 잡았는데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이야, 나 같았으면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 봤겠어? 에?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예수님이 마음에 생각도 하시는데 나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들 괘씸하네 이것들, 에? 안 나타났을 거예요. 나타나도 골탕을 먹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대로 정죄하지 않아. 우리가 죄에 있어도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래 아들아 너 그거 죄 때문에 내가 그때 십자가 죽은 거야, 지금도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도요? 그럼. 이렇게 손을 놓으면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아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3년 동안 목회하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음성만 들어도, 이 느낌만 들어도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못 잡은 걸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 그들로 하여금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예수가 없는 어부는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 원했던 것 같아. 그때 예수님 6절에서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건 베드로가 익숙한 들음이야. 왜? 초창기 콜링할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랬거든요. 누가 5장에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신비한 것은 당신이 누군데 하지 않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할 때, 여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해. 이따 20절 그 이후에 제가 시간 되면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 관계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눈치를 차렸어. 이상하다, 저분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좋은 걸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왜 베드로를 이렇게 권유해 줬을까? 이게 요한의 배려의 마음이야. 요한이 베드로를 사랑해 주는 그 마음이야.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때야 예수님이었다. 옛날에 말씀이 기억났겠죠. 왜? 아까 말씀했죠. 그래도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부인했잖아요. 근데 꼭 끼워 닭 우는 순간에 뒤집어 통곡한 거야. 야, 닭 울음소리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런 베드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내줘야 돼. 닭 울음소리가 복음은 아닌데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분이 평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면은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도, 때로는 종종 닭 울음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건 새벽에 일어나서 꼭 껴! 그게 아니고 말씀을 해줘야 돼요. 여보, 말씀했잖아요. 당신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정도의 고난과 그 정도의 아픔 앞에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보기에 그런 당신이 아니야 할 때 그게 다 구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여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지난번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고, 그 결론이 뭐라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겠잖아.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 그걸 긍정으로 보는 자가 있고 부정으로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는 베드로가 그때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얘들아 생선 잡은 것 좀 갖고 와. 그때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여기서 이게 나오는 153이 나오는 거예요. 153 153마리 153 153마리. 이게 이제 뭐 종류다 많다는 그 의미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졌다 찢어지지 아니했다. 찢어지면 안 되죠.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족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영은 떡을 못 먹어요. 영은 생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활한 걸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느라 같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 1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나 갖게 하지 않고 진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자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사람은 몇 번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행여 죄를 짓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찾아와서 회개하면은 아들의 자리로 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엔딜러브, 끊임없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죠.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 뜻은 갈대였었어요. 흔들리는 갈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혈기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게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오영복을 만나면서 변화된 오영복 이전에 오영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이런 자였지. 망할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 예수님의 이 화법이 놀라운 거야. 왜 베드로야 했다면 그래 나는 제자였었지. 그 정도 끝날 건데 시몬아 할 때 야, 예수 만나지 않은 상태는 그 바닷가 실패지. 난 망하는 거지. 다 내 소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혈기로, 내 방법으로, 내 주먹으로 살았던 거지. 내가 오늘 예수 만났지. 그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여기서 주님이 물어볼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적인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 친구들 사랑,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필레오 혹은 스톨게 그런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맞아요 주님, 나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지 못했어. 내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냥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이득이 되는가 그런 친구 정도로 사귀었어요. 마치 그런 고백하듯 주님이 하시는데 왜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야,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 멸시천대를 당하고 회사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렸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나를 안 버린다 한다면은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버려라, 아무리 정죄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그런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역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영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드려야 돼요. 네가 사랑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헌신할 때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잖아요. 그 300만 원 된 돈, 300대는 가난한 자 도와주지 왜 그 허비하느냐 해서 주님이 내버려둬라.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더 많은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면 절대 안 돼. 그들은 주님께 뭔가 받은 게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막 그냥.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무지만이에요. 벌써 한 번 업자가 가면은 여러분 오기 전에 벌써 뭐 또 1시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또 하지요. 막 때는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저도 우리 오전사님 허리 했다는데 어제 우리한테 여보 나 허리 수술하면 안 되는데 그 스피커 몇 개 들었다고 그냥 막 겨다녔어요. 막 그냥.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복대를 하고 막 복대를 막 큰 쪼이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을 뭐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는 거야. 진짜 자만심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또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옥합을 깨고 표현할 뿐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진짜 아름답고 남들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그분이 지나가면 다 정리가 되고 다 친 거야. 다 벌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사랑하는 차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자동차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두 번째, 네 남편을 봐라, 저 장로님을 보라, 저 권사님 보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저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7절에 참 의미심장한 거야. 베드로가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가는 거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똑같이 읽다가 그동안 없던 표현이 있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뭐 했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가 근심한 거야. 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것까지도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것을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야. 그냥 말로 입속삭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순교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네가 엄청나게 수고하고 수고의 어떤 박수를 못 받아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단계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기에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순종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죽게 하는 사랑, 내게 고귀한 걸 다 주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오늘 심야지 변화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이게 남편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때로는 한 번쯤 우리가 좀 말씀을 듣다가도 고민하는 거야. 내가 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저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 가서 내 언행심사가, 내 잘못된 신앙의 스타일을 바꿔 살면 손해가 되는 거야. 오늘 참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걸 알아요. 노년 경찰서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년째 됐대요. 그리고 2019년 우리 소장님이 이제 오셔서 기독교 이제 경목회가 발족이 된 거예요. 제가 경목 실장으로 좀 섬기지만 4년째.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1개 이런 지방청들이 다 경목실이 있어요. 경목실. 루마나가 있어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새로 개설된 노년서에는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는 교회만 주냐, 천주교도 있고 또 경성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6층에 새로 진 공간이 몇 개가 남는 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요청하고 했는데도, 또 소장님들 다 약속했는데도 불쑥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욕 먹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경찰서의 직원이 400명, 그 중에 이제 기독 선교회가 그 복음화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해는 그랬어요. 목사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눈치 보고 뭐 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없던 걸 선뜻 하기가 좋은 것보다도 왜 그랬냐 욕먹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소장님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왜? 소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2년 전에 그 우리 경감인가 소장님 여기 분이 타지로 이제 갔었어요. 아유, 어떻게 좋은 분들 다 가냐. 하나는 저쪽 충청도로 가고. 근데 이분이 다시 이곳을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 노년 경선이 그분의 아주 중마하고 같은 친구인 거야. 친구예요. 그때 오늘 이제 위원장님하고 실장하고 7명이 오늘 차담회를 합시다. 그러면은 대개가 이제 소장님들이 차 한잔 하면서 그냥 5분 10분 하고. 왜? 너무 바빠 이분들이요. 만나는 지인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한간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경목과장, 경무계장, 무계장, 회장 5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경목과장은 말하자면 총무과장, 전체 살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분인데, 야, 이거 신비하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 경목이 꺼낸 게 아니고 그 경찰들이 꺼냈죠. 우리 기독교, 우리 선교에 조그만 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옛날에 그 율석교회 율목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가홍순 감독님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감독의 신앙생활을 쭉 얘기하면서 어느 날 신앙이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간증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대요. 주류 비주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술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만나고 위에 상급 직원들을 만날 때 자기만 술 안 먹으니까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술 먹는 신용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안 한대. 비주류, 술을 안 좋아하는 쪽이라는 거지. 야, 이런 크리스찬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지만은 그래, 안 될 때 그래, 하나님의 주야 된다. 억지로 이게 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은 또 7년째가 되고, 우리는 경목 세우지 4년째 뭐 소리도 하자, 뭐 목소리 내자 해야 된다. 그러나 절대 안 했어요. 신사적으로 그 외에는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거기 다른 사무실 빌려가기도 하고. 그 때가 되면은 그래, 하나님 참 기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 그런 자리에서 다 섞일 수 있는데, 섞이지 않는 가운데 때로는 욕을 먹고 희생을 당해야 돼. 우리 소장님처럼.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 급하라고요. 그래, 네가 그런 술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날 사랑하냐?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 주님 넓은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번 근심하면서 지금까지 사랑은 가짜였구나. 인간적인 사랑이었구나. 조건부적인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잠깐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아마 다 결정 내린 것 같아. 나도 이제 아가파오적으로 사랑하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야, 베드로가 이때는 뭐냐, 큰 결단과 각오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해.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왜? 할래 하다가 상황이 되면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떤 분은 고민하다가 예 하면은 그분 하는군요. 왜? 한 번 대답하면 하기 때문에. 베드로 세 번째는 바로 그와 같은 아주 근심한 가운데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희생도 죽음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18절 19절 읽었잖아요. 몇 가지를 암시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암시한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아가페적인 희생을 감수한 사랑 고백을 안 했다면 아마 17절로 끝날 수 있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8절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교회 큰 짐을 주는 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 네가 좌우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을 갔는데 남이 네게 띠를 띄울 거야. 무거운 짐도 줄 거야. 원하지 않는 곳을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됐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했을까? 드디어 베드로가 돌아왔구나. 베드로가 드디어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구나. 너는 어떤 죽음도 어떤 희생도 남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지라도, 남의 억울한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누군데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감수하면서 이제 누가 봐도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야, 베드로가 예수의 사람이 됐어. 하나 더 여러분 첨가한다면은 20절에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할 때 이게 누구냐? 세례 요한을 여기
사도 요한을 이 책을 기록한 아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걸 먼저 알고 자기가 예수님 하면서 슈퍼스타 되기로 원할 건데 가만히 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야. 이야, 요한이 베드로를 세워주는 거야. 요한이 베드로를 여러분이 아주 등극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돌이켜 그래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고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까 이미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저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외롭게 안겼던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막 성격이 과격하고 막 그랬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쭉쭉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또 요한이 세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우뚝 서서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만 나타나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여러분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듭니다. 성경책들, 성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오른손에 듭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속에 있는 무슨 무서운 병마야, 내 속에 있는 무서운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가난도 잘못된 생각도 저주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가족을,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가파오적인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윗과 요나단의 옛날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러분 오목사 이름 부르며 부르는 걸로 하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 시간과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